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산호라면은 만나게 되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그 위기에 대처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경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아서 제대로 대처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고, 같은 시대에 위기에 굴복해서 패망의 길로 간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끝부분에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중국 폐렴 위기, 경제 위기, 교육의 위기, 나라 전반적으로 위기를 당해서 모두가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 왕이 만났던 위기가 있고 30장에는 다윗이 만난 위기가 있습니다. 다 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완전히 대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 블레셋 족속이 침공을 해서 나라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사울 왕이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이 두려워 떨면서 완전히 자기의 그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신감을 잃었길래 구판을 벌리고 그러겠지요? 나는 우리 이런 때에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28장 4절,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블레셋이 요즘 말은 팔레스틴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은 서로 전쟁 중이지요. 블레셋 군대가 길보아의 수넴에 진쳤고 이스라엘 사울군은 이제 길보아에 진쳤는데 이럴 때 이제 지휘관인 왕이 담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전진하는데 5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왕이 겁먹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겁을 먹어버리니까 전쟁하기 전에 벌써 지는 겁니다.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신접한 여인이 요즘 말로 쪽집게 무당입니다. 무당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운 왕 사울인데 블레셋 군대가 강한 걸 보고 겁먹고 두려워서 떨다가 무당을 찾는 거예요. 참 완전히 자기 페이스를 잃은 거지요. 어디 쪽집게 무당 없냐?
신하들이 엔돌이라는 곳에 용한 무당이 있다 합니다. 그 사울이 거기에 찾아간 겁니다. 참 어리석은 짓을 했지요. 그 전투에서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다 전사해 버렸습니다. 뭐 전사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짓 하는데. 그런데 같은 위기를 30장 1절 사울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던 다윗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무리 600명입니다. 도망다니는 신세니까 많을 수가 없지요. 출정 나간 사이에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600명은 다 출정 간 사이에 부녀자들 노인만 남았지요. 몽땅 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사흘 만에 전쟁하고 돌아와 보니까 마을은 불타버리고 식구들은 다 끌려가 버린 거지요. 그럼 그때는 노예로 끌려가면 평생 노예 생활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실망했는지 6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 희하의 600명 용사들이 낙심해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거 괜히 다윗 따라다니다가 저 자식 몰살당했다. 다 종으로 끌려갔다. 지도자 탓이다. 다윗을 없애버리고 흩어지자. 그 다윗을 지도자 다윗을요 돌로 쳐 죽이려 안깁니다. 워낙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서 문제예요.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돌이 많냐 하면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 나라 각 대륙에 돌을 분배를 하는데 돌을 싣고 어깨 메고 날아가던 천사가 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떨어뜨려 버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신만신 돌입니다. 그래서 돌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지도자 다윗을 쳐서 없애버리자. 자기 신하들한테 돌에 맞아 죽게 됐으니 뭐 얼마나 위기입니까? 사울 같으면 뭐 떨어서 두려워해서 어디 무당 없나 할 텐데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힘입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의지하고 용기를 얻은 겁니다. 안 흔들리고 담담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돌로 칠라던 사람들이 주춤했지요. 거기서 다윗이 뭐 변명하고 뭐 허둥지둥해서 뭐 돌에 맞아 죽었겠지요.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위기에 대처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비를 넘긴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흔적이 없는 그 사막 같은 때 아닙니까?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뒤따라가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찾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그래 뒤따라가라. 뭐 발자국도 있고 뭐 떨어뜨린 것도 있고 뭐 흔적이 있겠습니까? 흔적을 따라가라. 네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런데 11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길이 열렸느냐 하면은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가다가 그 벌판에서 버려진 종 한 명을 만난 겁니다. 애굽 출신 종을 만났어요. 병 들어가지고 데려가던 사람들이 병 들어 죽게 돼 있으니까 사막에 버리고 간 거예요. 다윗 일행을 안 만났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었겠지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윗한테 데려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주고 건포도를 주고 그렇게 하고는 네가 어찌 된 사람이냐 물었겠지요. 12절입니다.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13절 다윗이 묻는 겁니다. 어찌 된 사람이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사람이요 아멜렉 족속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근데 14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시글락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그 가족들이 있던 거기. 저거들이 불살랐다 이거야. 제대로 만난 거야. 우리가요 시글락을 불세우고 거기 있는 애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병들었다고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네가 그 군대에 있는 본거지를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내 뒷감당을 해 주시면 본거지를 아니까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참 제대로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참 성경 이런 부분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제대로 만난 거지요. 그 사람들은 포로도 많이 잡았고 물건도 많이 뺏었다고 사막 한가운데서 춤추고 띵까띵까한 거예요. 감히 누가 추구해 올 건 상상도 못하고 축제를 벌였는데 16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대잔치를 벌린 거예요.
야, 이번에 대횡재다. 포로도 많이 잡고 재물도 많이 거두고 뭐 밤새 띵강거리고 노는데 17절이지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사람도 가족도 다 찾고 재물도 다 구하고 뭐 대박이 터진 거이지요. 이런 말씀 읽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엉뚱하게 쪽집게 무당 알아봐라 그러다가 완전히 뭐 그 아까운 요나단까지 다 전사해버렸지요. 산호라면은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울의 길로 갈 것이냐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무당 찾을 것이냐 하나님 찾을 것이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호라면 항상 뭐 꽃밭을 걸어가는 그거는 불가능하지요. 산호라면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럴 때 사울처럼 무당 찾아봐라 이러면 절단 나는 거지. 그렇지요? 다윗이 위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는 만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남양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농민들이 하도 가난하니까 헌금 내고 싶어도 뭐 헌금 낼 돈도 없고 애들 학교 보낼 등록금도 부족하고 또 농협에 그 딱지가 계속 날아와요. 연체되어 있는 딱지. 그래서 내가 교인들이 하도 안쓰러워서 돼지단지 소단지 이런 거 만들었는데, 지가 무슨 경영의 경험이 있습니까? 난 대학에서 철학하고 신학했으니 뭐 경영은 완전히 젬병이야. 그것도 뭐 빈민촌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뭐 해본 겁니까? 그 사람 특기는 망하는 게요. 빈민촌 사람들은 전공이 망하는 겁니다. 예. 망하는 프로들만 모여서 되겠습니까? 돼지단지 소단지 뭐 농협에 돈 빌리고 모아가 하다가요 다 떨어 먹었어요. 대배 때 빚쟁이들이 밀어닥치는데요, 꼭 예배 때 와요. 예배 때. 내가 설교를 하면요, 빚쟁이들이 교회 뒤에서가 담배를 피우면서 김진영 목사 말은 잘하는데 빚을 갚아야지. 예배 시간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당에 전보 취소, 송금하라 하소. 그거 막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면요, 빚쟁이들이 우나가 헌금함을 잡아요. 오늘 수금 얼마 들어온 게요? 아이고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다 털어버리고 막 야간 도주할까. 너무 힘들어요. 할 수 없이 내가 기도실에 가서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해결해야지, 하나님 안 만나 주시면 나 여 기도실에 죽을란다. 목사가 바닷물에 빠져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내가 아주 뭐 물도 안 마시고 벽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30살에 빈민촌 들어가 가지고 남양반 간척지 소금 땅에 와서 이 빚쟁이들한테 이래가 내가 망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봐주십시오. 닷새 동안 졸다가 기도하다가 그랬는데, 닷새째 되는 날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었습니다. 말씀 한 절에요, 내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변화가 되고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길에 만나는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저는요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읽었지요. 신학교를 하고 로마서를 내가 1, 20분 읽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고요 전에 없었던 말씀이 거기 탁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은 새롭게 보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뭡니까? 빚진 자로 돼. 이 말씀 읽고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이 있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뭡니까? 죽을 것이로되 실패할 것이로되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봐라. 너는 실패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영적으로 돌이켜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에요 용기를 줬어요. 내가 목회를 하고 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처럼 소득 증대, 주민 소득 향상,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구나.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하면 살 길이 열리는구나. 응답받은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내 교인들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하는데 정신을 못 차려서 주민들, 교인들 먹고 사는 거 소단지, 돼지단지만 하다가 이 하나님이 꾸지람하셔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난 주일 내가 금식하다가 로마서 말씀 읽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랬더니요, 우리 교인들이요, 아이고 목사님 뭔 죄가 있습니까? 농민들이 너무해요. 목사님은 만져보지도 않는 도인데 목사님만 책임지라 하고. 그래서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회였습니다. 영적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그러고요, 찬송가 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었습니다. 그 찬송가요, 그날 우리 손 들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불렀어요. 강대상에 나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울면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배 드렸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빚 갚는 기요 손 뒤집듯이 풀리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봄눈 녹듯이 녹는데 세상 무당 찾는다고 되겠습니까? 세상 수단 방법 찾아가 되겠습니까? 사울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사울왕 같은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있고 다윗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위기를 만났을 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